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0일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긴 이렇게 시간들을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제 골방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우리 다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를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마지막 이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골방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동일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동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6장은요 5장에 이어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6장에서도 모세는 앞장에 이어서 반복해서 권면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절에 있는 지키라 라는 말이고 7절에 나오는 가르치라 라는 말이며 또 세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1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 네 가지 당부의 말을 이제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반복하여 말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네 가지를 또 하나씩 짚어 가보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을 저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너와 내 자손이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와 내 자손이 오래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크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가 있듯이 이 지킨다고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항상 아침에 새벽에 성경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고 이거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면서 내일부터 다시 아침마다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시작해야겠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은 저도 쉽게 잊어버리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 딸 우리 희진이를 아침에 가서 밥 먹이고 또 씻기고 학교 보내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 말씀 있는 것보다는 이 딸을 더 사랑하는가 봅니다. 자,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5절의 말씀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3, 4월 동안 하나님의 책망을 크게 받은 후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꿀물보다 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죠.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안 보여도 입은 오토바이가 달린 것처럼 다다다다다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지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잠시 놓쳤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회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잠시 놓쳤다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가르치는 방법은 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번 보면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말하여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참된 천지기가 되고자 해서 제가 교회를 지키게 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은혜와 능력을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일어날 때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방법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과 만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한 주간의 또 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 서로 간에 더 은혜의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을 말려주면요, 8절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메고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또 붙여서 표를 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요, 이 말씀은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손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 수시로 손목에 표시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중국의 영길에서 어떤 조선족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 팔뚝에 보니까 불설이라고 한문으로 문신을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불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신을 새겼는가 물었더니 자기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서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신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보를 새겨 넣을 때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우리가 몸에 문신을 새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데 문구에다가 하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니면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이런 문구를 새겨놓으면서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문구를 한 번씩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방법 중에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떼는 순간 바로 우리는 헛된 것,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항상 손에 기도문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길을 갈 때도 기도문을 읽고 차를 탈 때도 기도문을 읽고 정말 이 기도문을 눈에서 떼지 않고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다면 그 형상을 문 앞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살겠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문 앞과 문설주에 새겨놓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늘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집에 성구 액자나 또는 성구 팻말들을 방 안이나 또 거실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걸어놓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모세는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자신을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절에 보면요, 그리고 앞절에 보면요, 10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받았던 유업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세우지 않았던 아름다운 성읍과 좋은 집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들이 가꾸지 않았던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주변을 보면요, 사람이 좀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 겸손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생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해서 성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돕자면 10절과 11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과 집들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가꾸지 않았던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하고 고생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차지한 것은 그들이 수고하여 세우거나 가꾸지 않은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요,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키워 먹는 것이 아니며, 또한 비록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직접 집을 짓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성공해서 돈으로 지불하여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하지만 그 돈이 농부와 건축자의 땀과 수고를, 그 가치를 온전히 다 지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서 누리는 모든 것 또한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잠언 16장 17절의 말씀 같은 패망의 성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되더라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과 그곳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혹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했다 할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돈을 내고 누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모세가 반복하는 말 중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간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질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게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은 3, 4대를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3, 4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저주는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 그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5절에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땅 위에서 멸절당하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멸절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의 제사를 지냈을 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멸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점잖은 표현을 하셨지만 결코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가지 지키라, 가르치라, 잊지 말아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기억하며 살면서 20절 후반에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애굽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어내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요, 훗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옛날 얘기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손녀나 손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요 어릴 때 많은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요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의심한 적 없고 늘 그것을 믿음으로 그때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면 그것이 후손들에게 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들은요, 가나안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아직 거지와 방랑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차지하지 않은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걱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의 삶을 걱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생활의 시작도 전에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또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좀 여유로워지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여가나 취미생활로 여겨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욕할 것이 아니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함으로 한번 쓰러지게 되면요, 여간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이런 것을 내다보고 염려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며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는 삶이 저도 보여서, 미국 대학 가면 있을 여러 가지 위험과 조심해야 할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대학부터 가자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일단 가나안 들어가고 이야기하시라고, 가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네 가지를 지키라, 가르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천대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창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유튜브 예배를 끝으로 끝은 아닙니다.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예배를 시작해도 영상으로는 계속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있고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계속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몇 달 동안 혼자서 이 화면 하나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라는 것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저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함께 모여서 그 함께 모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는 것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시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제 6월 4일 목요 찬양 예배부터 시작해서 6월 6일 공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굶주리셨고 갈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구하고자 저도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시 허락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11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지난 긴 시간 정말 외롭게 골방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그들의 큰 믿음을 만드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신앙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아버지여 큰 믿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를 하시고 폭풍우와 같은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다시 예창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 주께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지고 이 지경에 쏟아지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아버지여 그 기업에 아버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아버지께 출석하고 아버지여 그 교회에 인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아 정말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때 그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것 같이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창교회 성도를 예창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늘 받는 아버지여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눈가에 붙이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창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